우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세우신 말씀의 직분자를 통하여 이 말씀 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천사도 알기를 원했던 그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근심 중에도 기뻐하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는 뜻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표현은 세상에서 낯선 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낯선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숭고한 도덕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정함과 불의가 싫어서 그것을 혐오하고 저항하며 세상과 다르게 살려는 강한 도덕성 때문에 우리가 낯선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저 길을 잃은 나그네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비참하게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부적응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 곧 이 세상과 다른 소망을 가진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만이 사실 아주 분명한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속에는 나그네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기업이 우리의 것이구나 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막연히 미래의 천국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 소망을 매우 확실한 것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완전히 실현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드시 그 소망하는 구원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소망을 보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기업을 완전히 얻는 날까지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산소망의 뿌리가 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련을 통해 연단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믿음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누리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시련을 통해 연단되는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설명했던 것과 연결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므로, 또 산 소망을 주셨으므로, 하늘의 기업을 간직해 두셨으므로, 그리고 마지막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으로 너희가 크게 기뻐한다. 너희가 크게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도 확실한 소망 때문에 성도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소망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비록 흩어진 나그네로 살지만 영광스럽고 확실한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기뻐하는 것이죠. 이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은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는 그런 이 현세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에서 오는 기쁨도 아닙니다. 이 기쁨은 소망에서 비롯된 기쁨입니다. 소망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성도가 당하는 현실은 기쁨과 달리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기쁨은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 안에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현실을 시험과 근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소망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쁨은 뒤에 살펴보겠지만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는 근심과 시험이 있는 거죠. 우리는 현실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그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고 그것을 감각적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현실을 시험과 근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참여하던 우상 숭배와 각종 종교 행사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적 선택은 그들의 삶에 매우 큰 근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종교 생활과 경제 생활이 지금처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하거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직업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이런 조합은 단순히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친목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소개받고 거래처를 만들고 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회적 경제적 관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에서는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실 뿐 아니라 도시의 신이나 로마 황제를 기리는 의식도 반드시 함께 행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이러한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각자 자신들이 로마와 도시에 얼마나 충성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곤 했던 거죠. 공동체의 질서를 얼마나 따를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그 조합에 참여하여 그 우상 숭배와 로마 황제 숭배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을 증명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장사와 생업에 필요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제사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의식에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합에 가입하지 못하죠. 사람들과 멀어지거나 거래처를 잃습니다. 장사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겠죠.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함께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 도시의 질서를 거스르는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관계와 생계에 실제적인 손해가 그들에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사회 구조상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이들은 그렇게 핑계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손해를 끌어안으면서 근심하는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1세기 기독교인들이죠. 우리가 이러한 예를 한 가지로 들었지만 그들이 겪는 시험은 이것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가까웠던 이웃과 친구들이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할 수도 있었습니다. 반사회적인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시험의 모습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시험은 경제적인 손해로 찾아왔고, 어떤 시험은 관계의 단절로 찾아왔습니다. 또 어떤 시험은 조롱과 비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그 모든 시험은 성도들을 실제로 근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 근심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근심하느냐? 그렇게 말하며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명 시험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수입이 줄어들면 걱정이 됩니다.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면 아픔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를 당하면 억울하고 낙심되죠. 우리는 이 고통과 근심을 고스란히 느낍니다. 이런 근심을 느낀다는 것이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근심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근심 속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 근심 속에서도 장차올 영광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근심이 전부이며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근심을 겪지만 그것이 전부이며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그 뒤에, 그 너머에 장차올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근심하면서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근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성도로서는 기뻐합니다. 고통을 느낄 때 근심할 수 있지만 장차올 기업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겪는 시험과 근심을 잠깐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시험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근심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깐 근심한다는 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평화로운 생활이 찾아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금만 참으면 다시 사업이 잘 되고 관계가 회복되며 이 땅에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이라는 이 표현은 영원한 기업과 비교할 때의 잠깐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도는 일평생 고난과 근심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평생 고난조차도 우리가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과 비교하면 잠깐에 불과한 것이죠. 현재의 근심과 장차 누릴 영광과 함께 저울에 올려놓으면 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근심은 가벼운 것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과 비교했을 때만이 상대적으로 잠깐이요 가벼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진 성도는 지금의 근심을 장차 나타날 영광의 빛 아래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그 하늘의 소망과 상대적으로 우리의 근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근심을 넉넉히 이겨냅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 근심에
함몰되고 말겠지요. 그 소망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영원함이 우리의 이 현실의 근심을, 또 이 현실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이 시험이 우리에게 우리 믿음에 유익을 준다고 교훈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믿음을 금과 비교합니다. 금은 불로 연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 속에 넣어서 금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기업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아직 연약하죠. 우리의 믿음은 온갖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돈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곤 합니다. 하늘의 기업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성공을 놓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의 칭찬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 외의 것들도 함께 붙들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이러한 불순물들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찾아오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소유가 흔들리고 계획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인정이 사라질 때 내가 실제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붙들고 있던 잘못된 의지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어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현실로서 그 소망하는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소망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기업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실제합니다. 하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 완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기업을 완전히 누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죠. 하늘을 소망하는 자의 현실을 붙드는 것이, 하늘을 소망하는 자의 현실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현실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것들과 뒤섞일수록 하늘의 소망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말하면서도 눈앞의 소유가 더 크게 보이고, 장차올 영광을 말하면서도 사람들의 인정이 더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더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소망을 분명히 견지하고 살아가는 힘은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어서 더욱더 순결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순결한 믿음만이 더욱더 분명한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고 있던 이 세상의 것들을 흔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보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믿음이 순결하든 불순하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결국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면 차라리 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지 않고 편하게 살다가 그 작은 믿음으로 마지막에 하늘의 기업을 받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믿음으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면, 그것이 크든 불순하든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면 차라리 이 땅에서는 좀 편하게 살다가
그 작은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단지 마지막 날에 하늘에 기업을 주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주어질 그 하늘의 기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의 기업을 기뻐하며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결국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요, 그 소망이 굳건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동일한 구원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업을 누리는 기쁨은 다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더욱더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만큼의 더 큰 영광과 기쁨이 있는 거죠. 물론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불만족하지 않고 모두가 만족하며 은혜의 구원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 속에서 더욱 순전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더욱 소망하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더욱더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누림에 있어서, 영광스러워함에 있어서 더욱더 신실한 자들에게는 다르게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만들어내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연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소망을 더욱더 증폭시키게, 더욱더 증진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죽는 날 천국 가서 그 천국을 누리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늘의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전하게 하시기를 기다리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더욱더 소망하게 되기를 꿈꾸면서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더욱더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연단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누리게 합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는 앞에서 연단된 믿음, 순전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막연한 가능성에 대한 모험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며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확신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믿음에는 역사적 사실이 포함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중심에는 한 인격이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믿음이 연단된다는 것은, 믿음이 순결하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며 하나의 신념에 불과하죠. 그러니 반드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얻는 여러 가지 구원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순전하다, 믿음이 강화해진다 할 때는 언제나 그 대상과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믿음의 대상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을 보십시오. 무엇을 강조합니까? 너희가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라고 하면서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두 차례 반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믿음이 보지 못한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한, 생생하게 누리게 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어떤 사상에 대한 신념이 아닙니다. 굳게 한번 믿어보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일이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믿어보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교훈이 설득력 있게 느껴져서 한번 믿어보기로 결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한번 믿어보기로 모험을 걸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가 행하신 일, 그리고 그의 존재가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와서 제 아내가 사실은 남자라고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저는 결코 제 아내를 남자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 엉터리 같은 비유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 역시 이러하다라는 거죠. 누군가 아무리 완전해 보이는 과학적 증거를 내세우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허구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여러분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허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갖게 된 하나의 신념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생생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신념으로만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뭐 믿어보자, 그렇게 신념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환난과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얼마든지 이 복음을 떠나며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념을 가져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참된 믿음을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 뿐 아니라 그분을 아름답게 여깁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을 기뻐합니다. 그분께 매료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을 기뻐하는 것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금 여기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누립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리스도를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어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천국만 원하면서 그리스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며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이 참된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여러분, 이 믿음은 소망을 굳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굳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이 현실을 만들어가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10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의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를 위한 것이 이미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사랑하며 그분 안에서 기뻐한다고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사랑하며 누릴 수 있습니까?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죠. 특별히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따라서 이런 설교는 설교자의 생각이나 경험에 근거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설교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는 단순히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편안한 이야기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물론 설교는 성도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그러나 설교가 주는 위로는 단지 괜찮다, 잘 될 것이다, 조금만 더 힘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참된 설교는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써 성도를 위로합니다.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설교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복음의 설교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이 설교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구원을 예언했습니다.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시작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바라보도록 구약의 성도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광야생활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하는 모험담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희생제물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실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건지실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시편은 의로운 이가 버림받고 고난당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증언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담당하고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선지자들이 그토록 증언하면서 살피며 간절히 바라보던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은 그 성취된 복음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성도들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설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풍성한 복음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만납니다.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던, 천사들도 흠모하던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풍성히 듣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며 더욱더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토록 부요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여러분, 그들 중에 우리만큼 풍성히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이 설교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찾아오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온갖 시험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을 겪지만 우리는 결국 이 설교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붙들고 다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과 근심을 만나든 간에 우리의 삶에 그 근심이 끊임없이 있을 것인데 그 근심 속에서도 언제나 이 말씀의 자리를 지킬 때, 이 말씀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그 시험을, 그 근심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도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